네, 아멘. 자, 계시록 14장 말씀을 나누는 중인데, 첫 단락에 나오는 1절에서 5절 사이에 나오는 시온산에 어린 양이 서 계시고 그 어린 양 앞에 시온산에 올라간 자들 14만 4천에 관한 말씀이 교계에서 너무 혼란스럽고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 저렇게 말하고 다 이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아전인수식으로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다 말씀들을 이렇게 그릇 가르쳐서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소상한 내용들을 같이 나누고 있는 중이에요. 지난 시간에 오바댜서를 읽었고 이사야 62장을 다 마치지를 못해서 오늘 62장에서 63장으로 이사야서가 말씀을 이어가는 그 의미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에 너무 이제 난해하고 어려운 부분에 왔기 때문에 자료를 다 해드렸으니까 자료를 다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말씀을 이사야 62장에서 읽었을 때 시온 곧 시온의 새 이름은 예루살렘이라고 불러졌고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라고 이름을 바꾸게 됐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나눴고 선지자가 이사야 62장에서 말할 때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갔던 주의 그 백성들의 지도자들 학사 에스라 그 다음에 총독 느헤미야 대제사장 여호수아 왕족의 후계자인 스룹바벨의 후손이 시드기야의 후손이 스룹바벨이죠. 유다족 속의. 그래서 스룹바벨이 돌아오는 내용을 역사상의 말씀까지를 말씀을 나눴고 돌아와서 그들이 사로잡혀 갔다가 선지자, 제사장, 왕족들이 돌아와야만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되는 것이나 이스라엘 나라에 70년 동안 백성이 없었느냐면 남은 자손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나라를 세울 만한 그런 능력이 없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냥 일반 백성들이니까 그냥 농사나 하고 그래서 살던 사람들이라 바벨론 왕이 통치를 해도 그냥 잘 살게만 해주면 그래서 그냥 감지덕지에 가면서 살던 그런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의 스스로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네 나라를 세워서 독립을 해서 떳떳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된다고 하는 의식이 없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너무 배운 것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그냥 단순한 빈천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때가 됐을 때 그 나라를 맡을 만한 사명이 있는 사람들을 다시 돌아오게 해서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내용이 구약성경의 이제 맨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말씀인 건데 오늘날 우리가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사람들이 다 교리적으로 말하고 있지만 지금 세속 교계는 주님의 교회가 세상에게 다 사로잡혀 있는 중인데 여기에 대한 의식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사로잡혀가게 한 자들 주님의 양무리들을 불러받아서 그렇게 이곳저곳에 흩음을 당하게 한 자들이 그럼 누구냐? 그들이 바로 기독교계의 지도자들이 그 짓을 했다 이거예요. 강대상에서 늘 설교라는 것을 한다 보면 축복이 있을지어다 뭐 이러다 보니까 전부 백성들이 하늘의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아니라 땅의 신을 자꾸 추구하고 그냥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땅속으로 자꾸 무적용 속으로 자꾸 들어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즉 교회가 세속화되어진 상태가 큰 음료 큰 성 바벨론이 된 곳인데 여기에서 때가 찼을 때
주님께서 선각자들을, 선구자들을 일으켜서 너희가 다시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을 다시 건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사명감을 맡은, 사명을 받은 종들을 보내셔가지고 나팔을 불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그들과 동역을 해서 함께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인 것이지, 개인적으로 무엇가 신령한 사람이 돼서 좋은 사람 되고 선한 사람 되고 이런 것을 자꾸 추구하는 건 그게 바로 종교다. 내가 이것을 구원이 뭔지를 아주 계속해서 지금 증거를 하고 있는데, 힐림동에서부터 일곱 교회라는 것은 결국은 타락하게 된다. 그러므로 하늘의 장작교회로 주님께서 촛대를 옮겼기 때문에, 하늘로 옮겼기 때문에 우리는 다 하늘의 시온산에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이른 자들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다. 그래서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를 당연히 새로 세워야 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못 알아들으면 유심히 좀 설명을 더 해달라고 한다든지 이랬어야 되는데, 오히려 배척하고 이런 문제가 벌어지기까지 했는데, 이것은 모두 성경을 보는 관점의 차이다. 즉 말하자면 하늘이 계시를 해주셔서 이상이 깨달아져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이 말로 이것이 장자교회라는 것을 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 뭐 엊그제 한영경제 글을 뭐 갖다 저 홍영재 올려놓은 거 보니까 또 막 비방만 하고, 왜 그래, 못 알아들었다라는 말이야 내가 하는 말을. 믿을 만한 형제라고 생각했던 형제들마저도 내 말을 못 알아듣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개인식의 문제인 것이다. 성경을 볼 때는 무슨 뭐 사랑이 많은 사람, 뭐 겸손한 사람, 이런 거 자꾸, 왜 인간이 사랑이 많으면 무슨 사랑을 얼마나 많으냐 할 것이며, 사람이 겸손하면 얼마나 겸손해진다는 말이냐. 육신적으로 겸손한 체 하는 것 같아도 사실은 영은 교만해서 하늘이 하나님을 발로 차는 짓을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것이지, 그게 무슨 너무 겸손한 거냐. 이런 얘기를 내가 그렇게 가면서 인간적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지체들이 서로 그냥 교회 중에서 우리끼리만 좋아하고 막 우리끼리만 보태고 이런 신앙생활 하지 말아라. 그것이 아니다. 주님의 교회라는 건 우주적인 것이고, 우리가 여기에 비록 모여서 있을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지 우리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 아니잖냐.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이게 넓혀져야 되는데 영 이게 그냥 딱 갇혀 있어가지고 안 넓혀지는 거예요. 이건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죠. 한비 딱 부딪히면. 그래서 우리 지체들은 정말로 성경이 말하는 궁극적인 구원이 뭔가 말이에요. 최종적인 구원이라는 건 주님께서 구속을 이루시고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으로 오셔서 사람들의 죽은 영을 회복시켜서 영으로 거듭나게 해서 살려주신 다음에 그들을 모아서 교회를 세우는 건데, 교회가 주님이 나란 건데, 교회가 세워졌으면 그냥 교회가, 세상 교회가 계속 이게 영원 세계까지 연결이 된다면 참 뭐 도말할 것도 없이 좋지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다 이거요.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라는 것은 반드시 타락하게 돼 있는 거다. 그러면 거기에서 일곱 교회를 세우고 나서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고 일곱 교회 중에서는 빼내심을 받은 자들을 통해서 하늘의 시온산에 이른 자들,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이른 자들을 통해서 하늘의 세계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완전한 교회를 다시 회복을 하는 것이 성경 이야기다 이거예요. 완전한 교회를 회복한다라는 말은 결과적으로는 하늘의 장자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하늘의 장자교회를 세운다라는 말은 세속교계에서 어떻게 나오는가,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성령과 신부가 하시는 말씀에 동역을 해서 함께 교회로 세워지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최종적인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에 대해서 아무리 말을 해줘도 귀가 안 열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값없는 은혜로 믿음을 부어주셔가지고 주님이 이미 모든 죄인들의 죄들을 사면해갖고 믿기만 하면 너는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말씀을 믿으면 그것이 구원이다. 이미 받은 거다 그게. 그런데 그 믿음에 서서 교회를 세우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자아를 날마다 천년 동안을 십자가에서 못을 박는 데나 자아를 어떻게 해서 죽인 데나 날마다 자기 자아를 죽이는 것만 연습을 하다가 인생 마치면 결과적으로는 자기 자아를 자기가 죽여가지고 구원받은 영혼이 하나나 있냐 이 말이요. 주님이 이미 모든 죄인들의 세상 죄를 이미 다 없이 해놓으신 사실을 믿어라. 그것을 믿으면 너는 의롭다함을 받는 거다. 네가 어떻게 선하고 옳고 그래서 하나님이 의롭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그렇게 증거를 해놔도 안 믿는 거예요. 말씀은 안 믿어. 말씀 안 믿고 내가 내 자아를 어떻게 그냥 기겨가지고 내가 이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나간 거예요. 이런 사람들한테 무슨 얘기를 해야 믿어지겠냐 이 말이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께서 이미 나의 모든 죄들을 대신해서 짊어지시고 그분이 대신 형벌 받았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한테 아직 나는 죄가 있으니까 자아를 십자가에다 못 박아서 오늘 또 죽이려고 망치질을 자기가 자기한테 망치질을 무슨 죄죠? 여기 손도 발도 다 이거 못 박아놔 버렸는데 입으로 망치질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놈의 신앙이냐 말이야. 그건 신앙이 아니다. 믿음으로 무슨 출발하고 될 것은 지난 과거에는 난 이런 사람이 아니지 이런 짐승이었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이미 다 구속해 놓으셔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혔고 또 무덤에 이미 장사되었고 무덤에서 새 사람으로 이미 빛을 받아서 빛의 세계로 부활되어져서 빛의 세계의 주와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혀졌는데 이 사실에서 신앙이 출발을 해야지. 여전히 내가 나를 못 박아서 내가 나를 어떻게 좋은 사람 되게 해서 사람 임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 도인 되려고 자꾸 하지 말아라 말이야. 그건 도인이 될 수가 없는 거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더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율법 행위로 구원받을 육체라는 건 없다고 되어 있지 않냐. 이런 것은 기독교계도 다 하는 말이요. 이 초보의 도라는 것은 이것도 안 믿어져 가지고서 오늘날까지 입만 나불대고 따따붙다 하고 이러고 앉았으면 이걸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이런 사람들한테 하늘의 장작교회를 얘기를 하면 우리가 지금 내가 신림동에서도 우리가 지금 신림동에 앉아 있어요? 하늘에 앉아 있어요? 내가 이 얘기를 틈만 나면 물어봤어. 확인시키느라고 오늘 전하고 나서. 그런데도 우리는 하늘에 앉았다고 분명히 내한테 대답은 분명히 다 했어. 거기서 내가 몇 번 들었어. 그런데 실제 믿음에서는 하늘에 앉혀진 게 아니라 신림동에 있고 자기 각자 이 땅바닥에 이러고 헤매고 기어다니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비밀인 거예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줄 알아야 된단 말이야. 불신 죄했었지만 그렇다고 백일호 아줌마하고 다퉈가면서 살라고 이 말도 아니고 괜히 사람들이 이렇게 미워하고 다투고 이러는 말이 아니라 제일 하나님 보실 때 큰 죄는 물리적인 살인을 저지른 죄보다도 말씀이 이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안 믿는 죄가 가장 큰 죄인 거예요. 믿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달리 망하는 게 아니고 저 사람하고 좋게 지내지 않아서 너 멸망이다 이런 말은 없어. 성경에 그런 게 어디가 있어. 에? 우리 지체들은 제발
제발 좀 엉뚱맞이지 좀 말아주시길 바래요. 말씀을 믿으셔야 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다고 되어 있는 것이지 사람의 선한 행위로 사람의 의로 구원받는다는 게 성경에 어디가 있어. 그게 다 종교인데 라마교인들 불교인들 해교도들 다 그게 지금 오늘날 우리 입만나불대고 있는 자칭 형제라는 그런 형제들이 추구하는 것과 뭐가 달라. 다 똑같은 것이지. 다만 땅에 속한 축복마귀가 달라고 이런 것을 구하지 않는다라는 차이가 약간 있을 뿐이지.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속으로는 돈 하면은 내가 그래서 계속 그 얘기도 수도 없이 했어요. 지나가다가 말이야 돈 만 원짜리만 이렇게 날려도 막 결혼을 하고 날릴 거고, 그건 아이고 만 원짜리 나도 있으니까 하고서 에이 저거 죽는다고 내가 죽을까 하고서 하니까 않지만 박스 하나 딱 떨어졌는데 불구주름하니 뭐 어떤 여자 그림 그려져 있는 거 그냥 딱 날리면은 키 크고 브레이크 밟고 나서는 그 돈상자 갖다 내 차에 얼른 넣고 그 다음에 갈 거 아니냐. 그럼 돈상자 주워다가 차 속에다 넣으려고 하는 사이에 차가 딱 와서 받아가지고 죽는다. 그럼 돈상자 때문에 내가 이 얘기도 내가 알아들으라고 수도 없이 했어. 그냥 내가 보기에는 속에 돈상자가 아주 가득 들어있어. 다 그런 사람들 보면. 하나도 구원, 나름대로 뭐 난 구원받았다고 떠들어서 지만 내가 보기에는 전부 속에 아주 돈상자가 트럭으로 하나씩 다 그냥 실려 있어요. 헛꿈 꾸고 있는 거야, 헛꿈. 제발 우리 이런 데서 벗어나셔야 되겠어요. 땅에서도 구속함을 받으셔야 되겠고, 사람 가운데서도, 짐승 인간들 가운데서 벗어나셔야 된단 말이에요.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사람이 13만 4천이다. 왜 그랬겠어?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체에 농용되지 못하고 땅에 거하는 자들은 다 짐승 우상에게 절하더라 이거요. 겉으로 난 절 않는 채 한다 해가지고 하나님은 못 속여. 그 속에는 돈상자가 아주 그냥 트럭으로 하나씩 다 있어. 그래가지고 그냥 오늘 기독교의 찬송처럼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눈물 흘려하면서 감사해가면서 사는 놈이 행복한 사람이지. 오늘은 내가 돈보따리가 뭐 이거밖에 없지만 내일은 내가 돈보따리가 더 큰 보따리가 올 줄로 막 속으로는 믿어가면서 막 겉으로만 그게 위선이다 이거예요. 그게 다 위선이다. 사람이 왜 심판받냐? 위선 때문에 심판받는다. 솔직해란 말이야. 주님 앞에서 내가 이런 얘기를 얼마나 많이 했어요.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못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중심과 폐부와 다 살핀다고 그랬어. 심령과 폐부를 다 살피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 괜히 선한 모습으로 온전한 사람이 된 것처럼 이러고 그런 걸 추구해가지고는 절대로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말이야. 오늘 우리 지체들은 이런 말씀을 이건 너무 기초적이고 초보적인 얘기잖아요. 기독교 예배당에 다니는 사람도 이 정도는 다 들었어. 이것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놈 신자요. 이제 너무 난해하고 어려운 부분에 왔기 때문에 오늘 자료를 다 해드렸고, 이사야서 62장 말씀을 지난 시간에 다 나누지 못했는데, 시온이 예루살렘이 되었고 그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면 진리의 성읍이 된다 까지 읽었죠? 바벨론에 사로잡혔던 선지자, 제사장, 왕 쪽이 돌아올 때 그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63장에 보면 에돔에서 오는 이는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는 누구냐. 예수님이 함께 데리고 온다 지금 그 말이죠. 그래서 어린 양이 바벨론에서 시온산으로 다시 돌아올 때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14만 4천도 그 시온산 어린 양 앞에 서게 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종선지자들이 보냄을 받아가지고 어떤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된다 말이야. 주께서 보내신 주님이 어떻게 바벨론에서 선지자, 제사장, 왕족들을 통해서 많은 그들에게 동역하는 무리들을 데리고 시온으로 돌아오겠어요. 주님은 말씀이고 주님이 빛이시고 주님은 생명인데 그분이 부리시는 빛의 천사들을 보내셔가지고 계시록에서는 7 천사들이 나팔 분다고 되어 있지만 하늘 허공에서 천사가 무슨 누구 나팔을 어떻게 불겠어? 응? 7 천사가 순서대로 나팔을 부는데 그리고 이제 계시록 14장 저 뒤에 가보면은 앞에 이제 13장까지는 앞에 4 천사 일이 끝났고 공중에 3 천사가 날아가면서 3 천사가 이제 마무리 나팔 부는 얘기를 이제 하는데 아니 허공에 무슨 놈의 천사가 비둘기가 날아가면서 나팔을 불 거예요? 참새가 날아가면서 나팔을 불 거예요? 뭐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빛의 세계에서 빛이신 주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천사를 만난 이 땅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종들, 파수꾼들을 통해서 천사의 나팔 소리가 들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 나팔 소리를 통해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이미 예언이 돼 있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함께 온다. 인자가 다시 올 때는. 그러니까 62장에서는 시온 예루살렘이 버림받았고 황폐된 땅이 되었지만 예루살렘이 버림받았다. 예루살렘이 포로로 사로잡혀서 바벨론에 있는 시온이 되었다. 그 말은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바벨론으로 옮겨졌다는 말이 아니잖냐 이거예요. 시온 산이 물질적인 산이 바벨론으로 옮겨진 게 아니잖아. 실제로 옮겨진 건 누구요? 선지자, 제사장, 왕족들이다 이거예요. 선지자의 아내와 제사장의 아내와 왕의 아내는 그 나라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이다 이게. 국모다 이거. 국모들이다 이게. 왕이 사로잡혀가고 왕비가 사로잡혀가면 그 나라가 망했다는 증거다 이거예요. 대제사장이나 대제사장들이나 제사장들과 그 아내들이 사로잡혀갔다. 그것도 막 치마를 벗겨가지고 뭐 읽어보면 막 울어가면서 치마 벗을 이렇게 걷어 올리고서 물을 건너가는 얘기 아마 치마 적시지 안 해가면서 가려고 그랬겠지만은 다 상징이잖아. 아니 왕후가 이렇게 팬티만 가리는 치마 입고서 어디 왔다 갔다 한다 해봐. 그게 나라 꼴이 뭐가 되겠어? 천민들이야 별짓을 다 하거나 말거나 왕후는 긴 옷을 입어야 되는 거 아니야. 대제사장의 부인이 이렇게 미니스커트 입고서 그냥 왔다 갔다 한다. 만약에 그러면 뭐가 되겠어? 그래서 그런 게 다 상징이다. 그것이 다 수치를 드러내는 거 아니냐 이 말. 상징이잖아. 끌려가는 주제에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끌려가야 되니까 강물 건너가야 하니까 그거 물에 안 적시려고 이 치마 걷어 올리는 걸 상징화시켜 선지자들이 그 얘기를 해놓은 거잖아. 그래서 네 수치를 다 드러낸다. 나라를 책임지는 선지자, 제사장, 왕족들이 그 부인들과 함께 적국으로 포로로 끌려갔다라는 말은 이스라엘 나라가 약속의 땅이 멸망받았다라는 말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바벨론에 있는 시온아에게는 돌아와라 그런 거예요. 이제는 때가 차면 돌아와야죠. 그럼 시온이 다시 돌아온다는 말은 뭐예요? 선지자와 제사장들과 왕족이 돌아온다라는 말이고 그때 그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홍의를 입고 창세로부터 구속을 위해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피 뿌린 옷을 입고 함께 건너온다. 그래서 이사야 62장 다음에 3장으로 가면 그 얘기를 연결을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야. 예루살렘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12지파에게 약속으로 주신 가나안 땅이 혼인을 하는 것이다 라고 3절 4절에서 이사야 62장 3절 4절에서 이미 말씀 지난 시간에 읽었었죠.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땅을, 너를이라는 건 예루살렘이고 네 땅을 팔레스타인 땅이지요. 야,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팔레스타인 땅을 목양하고 다스리고 할 위임을 하나님께 받은 자들이다 이거예요. 그 땅에는 천민들 빈천한 자들이 남았지만 지도자들이 끌려가 버렸기 때문에 그 나라는 국권을 나라 자체가 망해버린 거다. 국권을 잃어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돌아와야 국권이 회복될 거 아니에요. 백성들이 있으면 뭐래. 아무것도 모르는 백성들이 있으면 백성들만 나오면 뭐가 돼. 선각자들, 깨어있는 사람들이 돌아와서 우리가 국권을 잃고 적국의 총독들한테 학대당해가면서 내 나라 내 조국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얼마나 소름당하고 고통 많이 받았느냐고. 이제 우리가 돌아왔다고. 이제 우리와 함께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야 된다고 하면은 그 편을 들어야지. 바벨론의 총독이나 바벨론이 파송한 관리들의 편을 들으면 되겠냐 이 말이요. 우리나라는 일제에서 해방이 됐는데도 여전히 친일파 국민들이 대부분이 친일파 편 든 거 아니야. 오늘날 조중동이라는 그 신문사 뭐 이게 큰 권력 있는 자들이 다 그 친일파 족속들이잖아. 그래가지고 아직까지도 이완용 그 뭐 후예들이 뭐 땅 뭐 그걸 안 내놔가지고 지금 뭐 난리가 나고 이제 이래서 하는데 그래서 되겠냐 이거예요. 나라를 독립을 위해서 독립자금 보내느라고 그 생명 내놓고 하는 거잖아요. 직접 젊은이들은 몸 바쳐서 만주에 벌판, 산판 이런 데 가서 군기를 밥 먹을 때 가서 군사 훈련 받아가지고 일본 놈들 부대와 싸우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것을 뒤에서 다 컨트롤 해줘야 되기 때문에 상해에 있던 임시정부의 준위한 정부, 임시정부 요인들이 그들을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래도 뭐 물론 우리 힘으로 독립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불행하지만 어쨌든 미국에 의해서 독립이 됐을지라도 그러면 독립이 딱 됐으면 해방의 날이 왔으면 이제는 우리 힘으로 자주 독립을 해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계속 일본 편 들고 나는 일본 편이다. 나는 새로 번세받은 미국 편이다. 이래가지고 계속 남을 의지하려고 하면 뭐가 되냐 이거예요. 세상 나라의 이런 이치를 보면 성경이 세상에서 개인적으로 부름을 받아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리라. 주님의 교회를 세워놨더니 음부 무적행에서 올라온 마귀가 다시 교회의 자기의 보좌를 딱 자정해두고 교회를 세속화시키고 타락시키니까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일곱 교회들 중에 어떤 교회들 보고는 회개하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시기로 회개하라. 너희가 지금 교회 생활을 그런 식으로 계속하다가는 너희 망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 성령이 최종적으로 교회들에게 회개하라 하는 그 말씀이 내가 101호 아줌마하고 엊그제 말 같은 했는데 그거 회개하라는 말이에요 지금? 그게 뭐예요? 요한이 가르치는 회개를 지금 계속 지금 다시 한다 이 말이죠. 그것이 소위 지금 오늘날 몇몇 어떤 형제들이 저렇게 말하는 그런 주장이다 이거예요.
되는 게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아야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세례를 이미 우리는 받았잖아. 예수와 함께. 그래야 되는데 요한의 세례를 또 받아야 된다고 빡빡하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신약의 법도 지켜야 되고 이래가면서 혼잡하게 이러면 뭐예요? 그게 다 뭐예요? 가라지와 곡식을 섞어서 한밭에서 자라게 만드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 하는 행습이 그렇게 교활하게 간교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갖다 우리는 분리해내는 거예요. 그건 아니다 말이에요. 왜 세천을 흙옷에다가 갖다가 자꾸 깃는 데 쓰려고 그러느냐. 세천은 새 옷을 만들어 입어야 되는 것이지, 새술은 아예 새 푸대에다 넣어야 되는 것이지, 묵은 푸대에다가 새술 갖다 넣으려고 하면 푸대도 터지고 술도 다 버리지 않나. 예루살렘이, 돌아온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있던 시온이 원래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빼앗게 만든 그 시온으로 돌아와가지고 그 시온이 먼저 회복이 되니까 네 땅과 결혼을 하게 해준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예루살렘이 팔레스타인 땅과 결혼을 한다 이제 이 말인데, 아니 예루살렘 성이 팔레스타인 땅과 결혼을 해? 인간적으로 한번 이걸 여기 문제가 이렇게 돼 있잖아. 네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너를 헵시바라 하며, 자, 예루살렘에게 맡겨진 땅을, 이게 약속의 땅에게 가나안 땅이요. 그 땅을 이제는 헵시바라 부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땅을, 예루살렘 땅을 뷸라라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네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입니다 그랬어요. 어떻게 땅이 예루살렘과 어떻게 결혼을 해? 돌아온 무리의 인도자들을 통해서 그 땅에 남았던 빈천한 사람들과 동역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세운다 이 말이단 말이요. 이것이 구원이단 말이에요. 최종적으로. 뭐 이 말이 그렇게도 어려워까지 있는 거고.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이 뭔 소리인지를 알아야 돼. 그래서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 세상의 영은 다시는 역사되지 못한다 이 말이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과 회복된 땅은 뭐가 회복되는 거야? 이스라엘의 국권이 회복되는 거야. 주권이 회복되면 예루살렘과 팔레스타인 땅에 결혼을 하는 거야. 이제 우리는 성경을 말하고자 하는 의도대로 바로 깨닫게 해달라고 지혜를 구하셔야 돼. 이런 성경 이렇게 읽으면서 그냥 어떻게 예루살렘과 그 땅이 황무지 땅을 다시 회복시켜가지고 헵시바가 되게 하고 뿔라가 되게 해가지고 예루살렘과 결혼시킨다고 그러고, 그것은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예루살렘의 아들들이 시온의 딸들에게 결혼하는 거라고 그랬는데, 이게 뭔 말인지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지난 시간에 우리 형제 자매들 보고는 우리는 신부 만들어도 좋겠다고 이런 소리 절대 하지 말라고. 난 그 소리 아주 제일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야. 주여 당신의 딸을 기억하여 주시고 막 이런 소리는 절대 하시지 마. 딸 되지 말란 말이야. 돌아온 무리를 인도하는 선지자가 되셔야 되고 제사장들이 되셔야 되고 왕족들이 다 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빈천한 그 땅에 남은 지금 세속 교계 중에는 빈천한 백성들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들 불러내가지고 결혼을 한 말이에요. 결혼을 하고 다 남자가 돼가지고. 뭐 이 말이 그렇게 어려워. 우리 사명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시대의 끝에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나라를 회복해서 다시 세우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를. 주님의 나라인 교회가 사탄의 역사로 말미암아 세상 나라가 됐기 때문에, 세상과 짝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어디로 나오냐?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도다. 그것으로 다 불러내야 된단 말이야. 이미 계시록 12장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저희 주께서 뱀의 낯을 피하여 양복할 초소를 이미 예비한 곳이 있더라 그랬어요. 그곳이 어디예요? 회복된 시온이다 이 말이요. 이게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이 말이야. 거기에 이른 장자들이라 되셔야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다 기업을 다 차지하셔야 되겠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육신적으로는 나의 기업이 우리 김영숙 자매죠. 김영숙 자매를 통해서 자녀손을 낳기 때문에 나 혼자는 아무리 내가 힘있고 뭐 유능하고 아무리 부지런 떨고 별짓을 다 해도 나의 집을 세울 수는 없어요. 없죠? 그래서 결혼이라는 이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내는 아내의 해야 될 사명이 있고 남편은 남편이 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애써서 부부 생활을 해서 자식을 낳아서 집을 세워놨더니 예를 드는 거죠. 이것은 아들이나 딸이 그건 사고를 당겨가지고 죽어버렸다. 그럼 집이 무너져요? 집이 세워져요? 그걸 안 무너지게 해야 되니까 제일 어버이가 된 사람들이 관심 갖는 건 뭐예요? 내 자식이 혹시라도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고 순자 나가지고 집안 가문이 잘 흘러가고 대를 잇고 이렇게 되는 것을 관심을 갖는 거 아니야. 이런 이치를 알아야 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게 아비의 마음이다. 이게 아비들아, 너희는 누구를 알았으며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앞으로 이게 계시록 14장 6절 이하에 나가면서 보면은 공중에 세 천사가 따라가면서 모든 물들과 하늘과 땅을 만드신 창조의 근본이신 그분만을 경배해라. 이것을 맨 먼저 전파를 해요. 7천사 중에 4천사는 그걸 말하지 않았어요. 나머지 3천사 마무리, 이제 한때, 두때, 반때, 5번째 천사는 한 때 동안 외치는 거고, 6번째 천사는 2때 동안 외치는 거고, 마지막 그 3천사가 이게 이제 5째, 6째, 7째 천사잖아요. 7째 천사는 반때 동안 외치는 거예요. 하는 사명이 다 다른 거예요.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깨달아야 되겠어요. 예루살렘과 예루살렘에게 맡겨진 땅이, 팔레스타인 땅은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에게 맡겼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는 예루살렘 지도자들에게 맡겼기 때문에 회복된 이스라엘, 새 예루살렘과 새 땅이 호응하는 얘기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신랑으로 오신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장가 드셔야 돼. 우리가 장가를 들지 않으면 주님도 장가 드실 수가 없어. 아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5절 62장 5절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같이 네 아들들이 그런 거예요. 이 아들들이 다 되셔야 되겠어요. 주와 함께 보좌들에 앉은 자들이 다 되셔야 되겠어요. 나는 그래서 계속해서 신부만 돼도 좋겠다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만 해도 고맙겠다고 이러시지 말고 시온 산으로 회복되는 무리를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셔야 되겠고, 새 예루살렘으로 인도하는 인도자들이 되셔야 되겠다. 기왕이면 서울대학교를 가도 장학생으로 들어갈 생각을 해야지 서울대학교 붙기만 해도 좋겠다 이렇게 믿지 말아라 말이야. 우리는 무슨 기독교계 사람처럼 믿는 게 아니잖아. 지금 백성만 돼도 주는 게 어디가 있어. 기왕이면은 주님의 나라를 새로, 무너진 주님의 나라, 회파된 하나님의 성전과 성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는, 새로 세우는 새하늘과 새 땅을 새로 창조하는 주님의 새 창조의 동역자들이 되셔야지. 아시겠어요?
이런 말이 그렇게 물론 어려운 것은 알지만 이것은 계시가 필요한 것이다. 누구에게 어떤 말씀을 들을 때는 저 사람이 지금 말이야 나로서는 도저히 이거 이해가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무슨 소리를 저렇게 20년 동안 떠들어대고 있느냐 말이야. 뭘 받고 무엇을 전하라고 보냄을 받았길래 저 사람이 자꾸 이게 그냥 아주 귀에 닦지 않도록 헌소리도 하고 저러는지를 유심히 들어봐야 될 거 아니야. 인간이 돌을 닦고 인간이 육체의 연습을 해서 완전한 구원에 나갈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내가 육체의 연습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약간의 일이 있어요. 세상에 사는데 욕 안 먹고 살려면 지난날 하던 행습을 계속 하면 쓰겠어요? 육체의 연습도 해야지. 그러나 육체의 연습을 통해서 완전한 구원에 나아가는 게 아니다. 그건 인간 세상에서 예수 믿는다 해가면서 세상 사람만도 못하게 살면 주님의 이름에 누가 되니까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되니까 하는 소린 것이지. 그렇다 해가지고 인간이 육체의 연습을 해서 그 결과로 구원을 받는다라면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이것을 그렇게 구분을 못한단 말이에요? 응? 사람의 어떤 연말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거라면 예수님이 오셔서 죽을 필요가 없는 거 아니요. 그게 구원이라면. 아셨죠? 이제 자료에서 읽겠습니다. 네, 156페이지.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네 땅을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을 다 사로잡혀 가니까 그 땅에는 저주가 임한 것이죠. 그래서 그 땅에는 누구만 남았어요? 빈천한 자들만 남았어요. 뭐 아는 것이 있어야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나라가 망하면 어떻게 되는 건지, 뭐 양해도 흥해도 상관없어. 등 따시고 배만 부르게 해주면 그냥 누가 와서 다스리면 뭔 상관이냐, 이런 식인 거예요. 야, 이것이 뭐예요? 기독교계가 지금 축복만 받아가지고 우리 남편 사업 잘 되고 우리 자녀선 자자손손 잘 되고 그렇게만 된다면 이 예수든 저 예수든 다른 예수든 진짜 예수든 상관없다 이거 아니야. 지금 다 그러고 있는 거 아니야. 어? 그런 사람들을 깨게 만들어야 되잖아. 그건 마귀 나라단 말이오. 세상 나라 아니냐. 주님의 교회라는 건 세상에서 이미 불러낸 사람들인데, 세상에서 불러낸 사람들이 다시 세상으로 다시 다 돌아가 버리면 뭐가 되냐라는 걸 가르쳐야 되잖아. 그래서 세상과 딱 분리시켜야 되잖아. 믿는 성도들은. 너는 다르잖냐 말이오. 우리는 생명이 위로부터 왔고, 세상이라는 건 땅에서부터 취한 생명이 흙사람이고, 우리는 영적인 신령한 사람인데 어떻게 그 사람들의 사고가 똑같아지냐. 정신적으로 이게 혼합되면 되겠냐 말이오. 이걸 가르쳐야 될 거 아니오. 당연히. 근데 말이야, 적당하게 섞어도 적당하게 해야지. 너무 그렇게 그냥 막 칼로 모양 날카로운 칼로 무게없이 그냥 똑 잘라버리지 말라. 이거 적당히 해달라 이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가나안 땅 정복을 했어도 산지에 거하는 자들, 철병기 가진 자들이랑 조금씩 봐줘야지. 걔들하고 같이 지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이 말 하는 거예요. 걔들하고 같이 지내다 보면 걔들이 더 힘이 세지면은 이스라엘을 오히려 먹어버려. 다 쳐버려야 되는데 걔들이 와서 사정하니까 용서해줬더니, 그럼 같이 그냥 우리가 살기로 하자 하고 해줬더니 나중에 보니까 걔들은 생각이 딴 데가 있는 거예요. 뭘 알아야 돼. 생명이 다른데 어떻게 하나가 돼. 철과 진흙이 무슨 재주로 섞이냐고. 시간이 됐으면 일단은 첫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